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재종석 안수집사님 또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아버지 기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이냐면 우리 마음속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생명이 되고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실제가 되어지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어요.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먼저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세상 소리가 더 쉽게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게 들려져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세상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소리 또한 이 창조주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원,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뭐 한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 하다 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씀이고 성경이고 주님이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운행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또 혈압이 있다든가 그러면 혈압약은 꼭 챙겨야 안 챙겨요? 챙기잖아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혈압약 하루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생명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한다는 거예요? 건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란 단어, 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약도 먹고, 또 약 중에서도 쓴 약이 있고, 또 보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챙겨 먹어야 안 챙겨 먹어요? 챙겨 먹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알긴 또 엄청 잘 알아요. 예?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이 최고인데도 그것을 알려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한다고요? 고치신다고. 뭐기 때문에? 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어야 돼요. 어디에다 먹어야 돼요?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가슴에 넣어야 돼요? 신비에 넣으라는 거예요. 신비에. 이게요, 머리에 놓고 넣으면 머리에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이 약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넣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왜? 머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머리로 그냥 판단하고 머리로 그냥 알고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효과는 명백한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신비에 마음에 새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줘도 그건 그거고요. 지금 당장 아프다고요. 당장 뭔가 눈에 보여져야지. 이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7편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 이걸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8절.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19절.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하시는도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결국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뭐 한다고요?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그들의 혼은 뭐 한다고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뭐 한다고요?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문 가까이에 다가가는도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음식은 어떤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왜 죽어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먹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면 육신적인 몸이 아프면 밥맛이 좋아요? 밥맛이 없어요? 좋은 게 이상한 거예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을 먹는데 뭘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 씹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모래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먹으려고 하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모래알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 보고 야 나는 네 나이 때 뭘도 씹어 먹었다. 돌도 먹는다. 돌도.
근데 우리는 진짜 믿음에 강성한 자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떠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모래알과 같은, 돌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다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깨끗해지는 줄을 믿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뭐예요? 예, 깨끗해 있어요. 근데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요.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내가 최고라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46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한글 킹제임스로 볼 거예요. 신명기 42장 46절, 32장 4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증거하는 모든 말씀에 너희 마음을 두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네,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가운데 증거를 하는 모든 말씀을 어디에 두래요? 머리에 두래요? 마음에 두래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제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머리에 있으면, 또 생각에 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 박화자 권사님도 생각날 거예요. 팔도강산이라는 그 드라마 알아요? 옛날 팔도강산, 그죠? 근데 아니 옛날에 안 보셨어? 근데 옛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드라마를 기억을 해야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안 주고받아요? 주고받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안 본 사람, 우리 박 권사님처럼 안 본 사람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적인 드라마를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나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매 주마다 수요일, 주일, 수요일, 금요일 다 들어도 이것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야? 지켜 행하게 하라. 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왜 지키라고 하느냐? 7절, 47절 시작.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임이라.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어지리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너희의 조상들에게 가서 말씀을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느냐?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너희의 날들이 뭐 한다고? 길어진대. 다시 말하면 오래 살도록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48절 시작. 주께서 그날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지에 올라 누보산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시한 말씀, 지시한 땅, 여러분 보기만 해도요 축복인 줄 믿어요. 주님이 보라 그러면 보는 거예요. 너희가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보라. 그럼 보면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살아나요. 뱀에 물려서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온 지식을 자꾸 가지고 안 된다라고, 내가 해봤다라고, 나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런 자에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이제 개정으로 할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있으면 이제 그 신비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예요? 아뢰라. 아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할 것을 여러분들이 달라고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는다 할지라도 이걸 글자나 문자로 그냥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의 실제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안 채운다? 채운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4장 19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결국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뭐 한다고요? 알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제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있으면 여러분 염려 검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왜 걱정해요? 말씀을 믿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말해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박화자 권사님 안 해요 이랬잖아요. 예?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한들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맨날 달래. 자, 잠언서 30장 15절이에요. 잠언서 30장 15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얘기는 지금 거머리에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머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머리 같은 사람의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뭐 한다고요? 주세요 다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선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내어드렸는데
내어 주셨는데 뭘 거다 대고서 잠깐 다오 주세요 이러면 되겠냐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떻게 거다가 또 달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도 뭔가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그 사람에게 뭘 또 달라고 말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단은 계속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있는 것에 뭐 한다고요? 족한 줄로 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큰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만몬신이 들어가면요. 지난 금요일 날 그 김호영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그분은 어릴 적부터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동생들을 키워야 되고 동생들을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군인으로 갔다가 진짜 그야말로 무슨 특전사? 거기에 지원해서 나올 때 전세돈이라도 마련해 놓으려고 갔다가 결국은 뭐냐면 그 낙하 훈련하다가 대퇴부가 벌어주는 그리고 그것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또 졸업하고 제대하고서도 또 목회 길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물질적인 만몬신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 일을 같이 경험했고 세상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만본신을 끊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8년 정도 7, 8년 정도를 여러분 가족들과만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가 세는 또 내야 되죠. 월세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빠 교회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했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김창수 목사님이 저희들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김창수 목사가 변화되니까 자기의 올케죠. 올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올케 언니를 데리고 와서 말씀 안에 있게 하셨고 그 언니가 변화되어지니까 결국 자기 오빠까지도 변화시켜서 여동생에게 여러분 무릎 꿇고 안수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 받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낮추고 해서 지금 그야말로 계룡 가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끊어내지 않았다면 그 만몬신을 끊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믿음 까먹고 그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상가 그 건물의 주인 월세 돈 갚기 돈 대주기 바쁜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계룡의 큰 기쁨 교회를 만나게 했고 거기는 지금 시설이고 모든 거 다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근데 그 겸손함이에요. 그 겸손함, 여동생에게 안수를 받는, 여동생에게 머리 내밀고 치유 기도를 받는, 축기를 받는 그 겸손함 때문이에요.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머리도 깍두기 머리를 하고 등치가 얼마나 커요. 거기다 가죽 잠바를 입고 겨울이었는데 12월 달이었는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무슨 깡패가 들어온 줄 알았어 저는요. 근데 김창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목사 스타일이 아니야. 완전 조직 세계에서 노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엄청 부드러웠죠. 그처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목사님만 이야기하겠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만몬신에 빠지면 안 된다. 아멘? 그러면 사단이 계속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끊이지 않아야 돼. 이미 기도가 안 되어진다? 이미 여러분들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신약과 구약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가득하면. 이 피라고 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 1장 28절에서 30절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장 28절 30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예,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훈을 뭐 한다고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뭐 업신여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응답이 있냐고. 왜 안 될까? 왜 이게 안 들려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잠언서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살리는 말씀인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근데 악인의 입은 뭐예요?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말씀이 신비에 새겨 있고 진짜 겸손한 자의 언어는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게 해요, 감추게 해요? 감추게 해요. 죄를 드러내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 안 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받기 전에 서로 상담을 할 때 자기에 있는 것들을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카드가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성에 오신 분들에게 이걸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는 순간 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이것을 쓰는 순간 사단 마귀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는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꾸만 토설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한마디 내뱉고 나면 누군가가 자기 속으로 생각했던 것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고 나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가 불이 나가지고 했던 말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내뱉게 나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할 때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하고 또 깊이 말할 것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의 귀는 뭐예요? 의인의 간구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보시는지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지금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왜 여러분들이 이 응답되어지지 않냐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응답되어지고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먼저 누구를 돌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일까? 왜 치유가 안 될까? 내 자신을 먼저. 근데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한다고? 갈라놓았대요. 하나님의 사이가 나와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다고 말하는데 또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이라면 어떤 죄를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뭐 훔치고 이런 죄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곧 죄예요. 죄. 예배 가운데 있지 않는 것 죄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계속 언제까지 여러분 도와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냐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은 줄로 믿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정적인 것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다 나음을 입었다. 나는 부여한 자로서 내가 가난케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움직여져야 되냐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여기 없으니까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죠. 지난번에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꿈에 내가 죽었대요. 꿈에 죽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빨리 집 빼라고 6개월 만에 다 빼라고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꿈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믿고 있으면 그 꿈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근데 사단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죽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믿어져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쳐내면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들을 꿔요 안 꿔요? 여러분들은 안 꿔봤어요? 꾸게 되더라고 저는요. 그러면 그 꾸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그런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무시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이 운행되어지지 않고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의 말씀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세상 것에 잠깐 귀가 쏠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잠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 막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안하잖아요. 왜 평안해요? 왜 평안해요?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 더 심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현상 눈에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저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또 그의 온 몸에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말씀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운행되어지고 또한 순종하며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